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제일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영향을 주는 요소가 우리의 그 말과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에 가장 그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관계가 좋다, 인간관계가 나쁘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언어 생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언어 생활 중에 뭐를 볼 수 있냐면 남을 좋은 점을 봤을 때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과 또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비난하는 것과, 그래서 이 칭찬과 비난의 이런 그 요소들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찬과 비난이라는 게 우리 사람 관계에서 참 중요하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잠언서 오늘 27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냥 이렇게 무슨 이렇게 땅에서 줍는 게 아니죠. 많은 불순물과 흙 속에 섞여 있어요. 조금씩 들어있는 거를 이제 몇천 도 되는 그 온도로 녹이면 이 불순물은 제거가 되고 이제 순금과 순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단련을 해서 순은 순금과 같이는 된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듯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몇천 도씩 그런 풀무불에 하듯이 사람을 단련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성경 말씀이 참 진리인데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 그겁니다. 이렇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칭찬을 할 때가 있고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는 것과 칭찬받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에 달려있는 문제고, 칭찬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걸 통해서 사람을 단련시키고, 또 이 사람이 평소에 칭찬하는 습관이 있는가 비난하는 습관이 있는가, 그걸 통해서 사람을 단련시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말해요,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잘못된 점을 좀 고치고 싶어요. 고치고 싶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사람이 어렸을 때 형성된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게 참 어려워요. 변화될 때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예수를 만날 때 변화돼요. 20년 동안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것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중에 변화받고 싶으면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칭찬과 인정을 해줄 때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잘못된 점이 있을 때 그걸 고치려고 그럴 때 비난을 하면 더 나쁜 방향으로 갑니다. 더 나빠져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그냥 인내하고 있다가, 그것도 능력이에요. 말 안 하고 인내하다가 그 사람이 한번 잘한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칭찬을 해주면 이 사람은 자꾸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거 가지고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없다. 칭찬과 인정을 극대화해줘야 잘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관계를 해보니까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럼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하다가 잘한 것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그때 막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능력이요. 그게 칭찬의 능력이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죠. 인내하고 좋은 게 나왔을 때 탁 타이밍에 맞춰서 칭찬을 해준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오랫동안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자. 이제 데이트를 해보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제 아주 작정하고 사귀려고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남자가 눈이 하나예요. 애꾸눈이란 말이에요. 그죠? 한쪽 눈은 못 봐요. 그래서 애꾸눈처럼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랬냐면 아니 왜 편지에 당신이 애꾸눈이라고 한눈밖에 없다고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 난 다음부터 당신 안 만나고 여기서 끝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애꾸눈 한눈이라 그래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진실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난 만나기 싫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한눈 있는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당신에게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편지에 당신 사진을 보냈을 때 당신 그 사진의 얼굴을 보고 내가 뭐라고 당신한테 썼습니까? 당신의 사진 속에 나타난 얼굴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눈이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눈에 반했어. 근데 왜 그걸 모르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됐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결혼 전에 남녀가 사귈 때는 두 눈을 부릅뜨라.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아라. 그래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을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인지 꼼꼼히 살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결혼이 됐어요. 물를 수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때는 뭐 좀 부족해도 평생 살아야지. 그러니까 한눈을 감으란 말이야. 한눈을 감아서 그냥, 대충 다, 용납하고 살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사귈 때는 콩깍지가 눈에 껴가지고, 그냥 다 좋아 보여. 대충 넘어가. 결혼 일단 딱 하면 두 눈을 부릅뜨고 말이에요. 아니,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모습이 있네. 아니, 사람이 말에 가까운 데서 보면 더 단점이 많이 드러나죠. 맨날 한 이불에 자고 밥 같이 먹는데 그 오죽하면 그 다 드러나지. 그게 다 드러나. 그러니까 막 싸우면서 물리자. 이게 물리게 됩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한쪽 눈 싹 감고 그냥 모르는 척해야 남은 생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결혼 후에는 한 눈만 떠라. 그게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냐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참 완전하다.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의인이라도 단점이 있다고, 단점이. 근데 노아는 무슨 단점이 있냐면 술을 좋아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말해요. 이게 그냥 무슨 건강을 위해서 성경에도 무슨 약 건강을 위해서 좀 마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고 노아는 술에 취한단 말이에요. 취했는데 주사가 있다 그러죠.
술에 취해가지고 주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안 되는데, 그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당시 집이라는 게 이런 장막이고요. 텐트. 그 텐트를 다 열어놓고 그 술을 많이 먹고는 거기서 하체 빨가벗었어요. 술 먹고 나서. 그리고 하체를 다 드러냈고 아주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죠. 그 둘째 아들이 함인데 이 둘째 아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빨개 벗고 있고 하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거 모습을 보고는 딱 보고는 동네방네 가면서 우리 아버지 빨가벗었어요 얘기를 했네. 동네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게 이제 들에서 일하고 있는 큰아들 샘, 또 막내 아들 야베세까지 들린 거예요. 아유, 이거 아버지가 술 먹고 완전히 바지 벗고 있다는데 그 소리 듣고 이제 달려간 거예요. 옷 같은 이불을 가지고. 근데 거기 여러분 9장 보면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한테 들어갈 때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뒷걸음을 쳤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글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옷을 가지고 그걸 안 보려고 글자 그대로 뒷걸음을 친 거예요. 뒷걸음을 치고 뒤로 아버지 하체를 그 옷으로 그 이불로 덮었어. 덮었어요. 아버지 하체를 보면 안 된다. 덮었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유무인데 존재론적인 유무가 뭘까요? 있다, 없다. 그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걸 덮는 거죠. 이게 덮는다. 덮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노아가 깼습니다. 깨가지고 그런 모든 소식을 다 들었어요. 예, 다 듣고 나서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제일 깨자마자 그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한 말이 그 둘째 아들 함을 저주를 했습니다. 뭐라고 저주를 했냐면 너는 많은 사람들의 네 자손들은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다. 종. 원래는 노예예요. 노예. 많은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야벳을 축복했어요. 그 야벳을 어떻게 축복했냐면 너는 창대케 될 것이다. 정반대의 축복을 한 거죠. 너는 창대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죠. 여러분 변화라고 생각할 때 나쁜 것을 청산하면 좋은 것이 온다. 좋은 것이 올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나쁜 것을 청산할 때 더 나쁜 것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말 있죠. 고양이를 피하다 호랑이를 만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봐도 청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산했는데 더 나쁜 것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불란서 대혁명이라는 게 1789년에 일어났는데 그 자코뱅당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잡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잡고 나서 얼마나 이 그냥 잔혹한 통치라는지 사람들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니 사람들 너무 많이 죽으니까 결국은 자기도 단두대에 달려서 죽습니다. 자,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니죠. 단점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본주의가
단점이 있다 그래서 새로 이거 안 좋으니까 하자 그래서 한 게 뭘까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보다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청산한다 그래서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고 더 나쁜 것이 올 때가 많아요. 그것이 개혁의 단점이죠. 그러면 이 나쁜 것을 잘 변화시키고 좋은 것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잘못한 것을 놔두고 잘하는 것을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좋게 됩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게 어두운 밤이에요. 지금 어두워요. 밤이 어두워요. 그걸 우리 스스로 밝게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 어두운 밤이 없어지려면 새벽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빛이 비춰야 밤이 물러가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겁니다. 긍정적인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게 비춰줘야 부정적이고 어둡고 나쁘고 죄된 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청년이 계속 거짓말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 데려다가 막 너 거짓말하지 마라 막 책망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 거짓말하는 것이 고쳐지냐? 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진실을 얘기했어요. 그럼 그걸 딱 잡아서 그걸 너 진실을 얘기하는구나. 그걸 극대화시켜요. 계속. 그럼 얘가 그렇구나.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도서관에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좀 책 많이 기증을 했는데 켄 블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책 제목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된 책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을 춘대요. 칭찬받으면. 근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잘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인정해주면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사람은 나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이죠. 자, 여러분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전공이 교육 또 신학 두 개인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거의 다 봤어요. 뭐냐면 돌고래가 막 묘기를 부리죠. 돌고래가 막 고개를 하고 뭐 공을 가지고 놀고 코끼리 이런 거 보셨어요? 코끼리가 막 축구하는 거 봤어요? 네, 코끼리. 그리고 또 많죠. 물개가 막 박수 쳐요. 물개 박수라는 게 있죠. 물개가 박수 치고. 제가 제일 아주 너무 신기하게 본 게 있어. 악어. 아마 여러분 악어는 못 봤을 거예요. 난 놀란 게 말이에요. 악어가 말이에요. 입을 딱 벌리는데 악어에 이 사람이 묘기를 보여주면서 자기 머리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악어의 본능은 인간의 머리가 여기 들어오면 이게 딱 자동이죠? 자동으로 입을 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요? 이게 닫게. 그런데 이 악어가 머리를 집어넣는데도 1분 이상 가만히 있어. 머리를 빼야 다. 본능을 난 그거 보고 소름이 끼쳐. 그런데 그렇게 쭉 하다가 하여튼 딱 한 번 악어가
이렇게 머리가 들어왔는데 입을 딱 닫은 적이 있대요. 한 번. 그 사람이 설명하는데 딱 한 번, 지금까지.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당연히. 그럼, 자,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까? 악어가 1분 동안 이거 왜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우리 옆에 살던 우리 같은 내가 목회하던 교회 이제 옆에 살았던 권사님이 계세요. 아침에 말이죠. 새벽 기도 끝나고 꼭 이제 거기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사가요. 몇 잔을 사가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사가냐 그랬더니 우리 강아지가 모닝 커피를 좋아한대. 그래서 그 말이 되냐 그랬더니 꼭 이걸 먹어야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에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놀란 게 이 강아지가 커피를 먹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너 좀 피아노를 쳐봐라 그러니까 얘가 피아노를 쳐요. 놀란 거는 노래를 불러요. 사람보다 나아요. 이거 좀 실감이 안 나지. 그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어떻게 할까? 동물을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강아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 치는 그 의자 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때는 이때예요. 이때 막 과자도 주고, 너 참 잘했다. 이거 막,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 얘가 말이에요. 여기 올라가니까 과자도 오고, 막 난리를 치네,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 그럼 계속 과자 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너 잘했다.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삐끗하다가 건반 하나를 건드렸어. 그땐 과자를 더 많이 줘.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뻐하고, 너 이것도 하니 건반을 눌렀네. 그럼 얘는 계속 건반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건반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은 막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능력 있는 신비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자녀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걔는 정말로 위대한 애가 돼요. 우리 아들이 여기 지금 있지만 아들이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한 2, 3학년인가? 교회에서 말이에요. 한번 장로님한테 인사를 크게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아들 상준이가 인사를 너무 잘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하루에 수백 번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만나면 인사해. 그렇잖아 이게. 인사했더니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 그래서 요즘도 인사를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통해서 형성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참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 많이 막 질책을 했어. 그럼 얘는 성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말이에요,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무슨 칭찬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의 강도가 우리 같은 이런 칭찬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하인 고쳤을 때 그 칭찬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보겠는가? 너네들이 어디를 갈 때마다 이 믿음을 선전을 해라. 수로보내기 여인도 낳고 나서 칭찬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 그래? 이 여인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너희가 어디서 보겠냐? 너네들이 어디를 가도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라.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만한 믿음을 어디 가서 볼 수 있을까? 이 한빛교회 성도들 믿음은 예수님의 자존심인 거야. 여러분, 성경에 이제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서 그 애굽의 바로왕이 그 누이라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잤어요. 그런 실수가 있는데도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계속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간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활하죠. 여러분, 차자가 장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을 이뤄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차자가 장자가 됐어요. 불가능한 것을. 그죠? 그게 잔머리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너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 국명이 돼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야곱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지파가. 그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굉장히 교만했어요. 나가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예?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보면은 어때요? 화를 자주 냅니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화를 얼마나 자주 내는데. 왜?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예? 자꾸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 보고 뭐라 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을 해줘. 온유하긴 뭐가 온유합니까? 모세가. 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 보고 온유하대. 저렇게 온유한 사람 보겠느냐. 다윗 보세요. 다윗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죄의 종합 세트거든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거짓말했죠. 진짜 종합 세트인데 하나님이 말이에요. 다윗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었다. 이 사람 내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게 참,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때요? 자, 예수님이 되게 배려가 깊은 게 베드로가 이제 사순절 시작됐는데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평생 죄책감과 자책의식으로 살아갈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몇 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3번 물어봐.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3번 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죄책의식을 없애고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그 마음에 그걸 상쇄시켜서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배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원죄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다음에 원죄가 생겼죠. 원죄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유전된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앉을래야 앉을 수 없는 죄다. 그게 원죄입니다.
여러분이 다 원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죄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죄를 범하고 나서 앗아간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능력을 앗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둘 이상 모이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싸우는 게. 다 같이 싸우는 게 정상이다. 예. 원죄 때문에. 안 싸우려고 그래 안 싸울 수가 없어. 원죄야 그게. 예? 유전이 됐어 그게 그러고. 그래서 항상 싸워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안 싸웁니까? 둘이 상모이면 다 싸우죠. 형제도 싸우고 자매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부부도 싸운단 말이요. 근데 이 원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서로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예, 잘못될 때 그냥 인내하면서 잘한 일이 나올 때 칭찬을 해주면 원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사람이 한마디 한 것이 잘할 때 말이에요. 큰 칭찬이 그것이 자기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뉴욕의 53대 주지사가 흑인입니다. 그 사람이 로조 로스라는 사람인데 최초의 흑인 주지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지사가 됐느냐? 어렸을 때 흑인 빈민가에서 자랐거든요. 폭력, 애들 패고 막 그랬는데 무단결석. 어느 날 주지사가 그 학교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 로조 로스가 이제 막 뒤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강연하다 말고 가가지고 내가 손금을 잘 보는데 네 손을 한번 보자. 그래서 손을 딱 내미니까 야, 네 손금은 말이야 30-40년 후에 주지사가 될 손금이야. 아이 그거 뭐 그분이 손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리니까 그걸 진짜로 믿은 거예요. 야, 네 운명은 주지사가 반드시 될 거다. 이 손금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목표가 주지사가 되는 걸로 해가지고 진짜 30-40년 후에 주지사가 된 거예요. 53대 주지사. 제가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이대로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이대로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연기파 배우예요. 유명한 그 배우입니다. 이게 뻐꾸기로 날아가는 새인가 뭐 그거 한 배우인데 내용이 뭐냐? 내용이 이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남자가 백수에다가 정말 사고만 치고 인생 아주 정말 뭐라 그러죠? 아주 헛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 말이에요. 29장 이하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자는 말이에요. 남자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자꾸 뭐 목사님이 이렇게 공초가 아닌가 이렇게 근데 진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잠언서에 29장 이하에 현숙한 여인이다. 그게 남자를 아주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불황아 같은 이 잭 니콜슨이 그 여자를 만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난 다음에는 아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말미에 이 잭 니콜슨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남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끝나요.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남자가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꼭 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나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해줬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당신은, 예?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데 이 한빛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만났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 속해든 선교회든 만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난 당신을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만남이 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잖아요. 맨날 만나서 지지고 볶고 그냥 막 싸우고 말해. 이게 난 당신을 만남으로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죠. 여러분의 남은 생의 만남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